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한 기적,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거기에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그것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사납고 거칠어서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거칠고 사나운 그런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서게 되면 그 안에 그 귀신이 바로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벌써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고 굴복하고 있는 그런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군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하는데 이 사람의 우리를 나를 이렇게 쫓아내지 말라고 막 간절히 간청을 하면서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가 몰사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 같은데 두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돼지를 치고 있던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다 뛰어들어 몰사하게 됨으로써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돼지를 길러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달려와 가지고 그 된 일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은 완전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그가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또 그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지역이 데가볼리인데,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가 10이라는 뜻이고요. 볼리가 폴리스,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고을에 이 복음이 퍼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이제 어떠면 헬레니즘 시대 때 혹은 로마 제국 시대 때 거기를 신도시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10개의 도시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10개의 아파트 단지를 세운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도시를 세워서 사람들을 신도시를 세워서 살게 한 걸, 그런 걸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묵상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사탄이 나오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지금 마귀라고 번역한 디아볼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나 마귀는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탄의 뜻도 고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디아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자, 고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걸 번역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땅에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고 그 존재는 처음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영적인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귀신이라고 했을 때는 디아몬이라고 해가지고 이 귀신은 어떤 악한 영을 말해요. 악한 영, 나쁜 영, 해로운 영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사탄의 말하자면은 졸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도 바로 이런 악한 영을 부려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시험 들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나쁜 영, 해로운 영. 그래서 그 영에 사로잡히면 병이 들거나 뭐 말을 못하게 하거나 또 발작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완전히 막 거칠고 막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막 괴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는 괴이한 이상한 어둡고 암울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자해를 해요. 자해. 악한 영이 들어가면 자꾸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그래서 막 물에도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막 불 속에도 뛰어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영을 귀신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귀신 하면은 죽은 사람이 저 천국에 못 가고 떠도는 홀령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나쁜 영이에요. 근데 우리식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떠도는 영혼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어떤 베레아 귀신론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많이 복잡하게 따질 수도 있지만 딱 보면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고 보면 그건 잘못됐다. 이것만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이 영은 사탄이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해로움을 주는 나쁜 영이라는 거. 근데 이 영을 인간이 사람이 자기 의지가 그걸 제어를 못해요. 제어를 못한다는 것은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끌려다닌다라는 것이죠. 가끔 뭐 무당들이 신접을 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무서워 떨면서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걸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12명을 세울 때 전도도 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시려고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 믿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 앞에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또 질병도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는 것이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악한 영이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디 가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셔서 친히 권세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영이 굴복하고 또 질병도 굴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가정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쁜 것들이 굴복하고 질병들이 굴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악한 영, 나쁜 영은 도망간다. 굴복한다. 그리고 질병도 다 정복되어진다. 질병도 굴복하고 떠나가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서도 말하고 있는 큰 풍랑이 일었을 때도 그 풍랑도 주님이 제어하신다. 그래서 이 제어한다는 말이나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권세로서 딱 틀어잡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도 그 권세를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다닐 때는 예수님이 그분의 우리의 권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는 이젠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갈 때 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은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회당장이었다면 이제 이런 교회 같은 회당을 관리하는 장이에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급히 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가자 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때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라. 이런 말씀의 씨앗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나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군중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무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옷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막힘없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라고 앞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권능이 나를 고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해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끌어들일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고 믿음의 용기로 나아감으로써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벌써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이건 굉장히 사람을 낙심시키는 말이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절망과 낙심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이가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맞이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갖는 확신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 생명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천국 갔다, 살아있다, 부활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깨우러.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냐 비웃고 조롱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결국은 그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 굼. 이건 아람어로서 소녀야, 달리다 라는 말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소녀를 부르는 말이에요. 소녀야, 굼, 일어나라 라고 외치자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기쁨이 임했죠. 여기서 공통점은 이 딸이 어린 소녀도 12살이고요. 12살 된 소녀고 그리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권능은 그런 불가능한 불치병도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죽음도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불가능한 불치병이고 죽음이라는 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분의 권세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어할 수 없는 힘도 군대 같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의 권능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잔잔하게 해결하시는 분이다. 불치병도 주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병도 아니다.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죽은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제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힘도 그런 어떤 세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최고다. 이렇게 믿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게 된다면 우리는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 권세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권능이 나타나서 정말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고 이 소녀를 살려내는 것처럼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으니 예수 이름 앞에 원수 마귀 사탄도 그의 부리는 귀신도 악한 영도 다 굴복하고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불치의 병도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죽음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질병을 다 정복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